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해와 탐욕의 시대에 교회는 거대한 사탄의 대리인들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고 또 거대한 이 사탄의 대리인들의 탐욕과 유혹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와 또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들이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믿음으로 더 깨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저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깨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가 하늘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대리인인 큰 성 바벨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히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8장과 19장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종말에 이루어질 7개의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데 오늘 3가지 환상이 나오죠.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우리가 4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고 그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 보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열린 하늘을 통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백마는 승리를 상징하는 말이죠. 승리의 주님이 말을 타고 공의로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신실하고 진실하시다는 뜻이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이 땅에 악과 불의를 저지른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죠. 12절에 말합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매일 성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은 예수님이 세상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심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누가 주님을 믿는지, 누가 주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속이려고 할 때가 많죠. 사탄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주님은 누가 거짓말하는지 진실한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믿는 척 하는 것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충성하지 않으면서 충성하는 척 하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결코 주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관은 왕이 쓰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 많은 왕관이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대리인인 세상의 권력자가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통치자,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굴복하여 세상을 따르고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치자요 왕이시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를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단들은 이런 구절들을 악용해서 아무도 모른다, 우리만이 안다, 우리가 따르는 그분이 바로 진짜 구원자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요. 이름은 보통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정체성. 그래서 당시의 고대에는 이런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자들이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알 수 없는 이름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신다.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 그가 어떤 분인지를 사실은 잘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의 초월성,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그 말씀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 백마를 타고 공의로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예수님 혼자 오지 않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겠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전쟁을 하러 내려오는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심판, 우리가 저 밑에 보면 19절에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러한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결국 승리한 자죠. 고난과 순교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승리한 자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심판하러 내려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인 거죠. 이미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대적하고 악을 저지르는 자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결국은 굴복하게 되고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예리한 검은 어떤 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신데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심으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악한 자들은 결국 주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17절이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지금 또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이 새들은 어떤 새들이겠습니까? 죽은 자를 먹는 그런 이 독수리 같은 새들이겠죠.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 잔치는 심판의 잔치입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사탄의 대리인인 바벨론에 빌붙어서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만족을 누렸던 이 모든 왕들, 장군들, 장사하는 자들, 또 그것을 추종했던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끝까지 주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셔서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사탄의 대리인에게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첫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두 존재는 하나는 바다에서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자들이죠. 사탄의 대리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에게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을 따랐죠.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미혹한 자들입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짐승을 따르도록, 짐승을 숭배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한 이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주님의 영원한 심판, 이 유황불 붙는 이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철저한 심판, 완전한 심판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자, 이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 붙잡혀가고 모진 학대와 또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 불안한 마음으로 이 거대한 이 악의 세력들이 언제 무너질지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 주님의 말씀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 가운데 숨지기고 살고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악한 자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섬기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